따라합시다. 부르짖어 답을 찾으라. 3일 동안 우리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을 볼 텐데요. 이제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품다, 그리고 씨름하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껴안고 막 씨름하면서 그런 또 모습도 되고요.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또 하나님 우리를 포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포옹하다, 껴안다, 씨름하다. 하박국은 또 그의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유다의 멸망을 이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입니다. 유다 말기의 시대에 그가 활동을 했는데, 유다 말기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여호야김, 특별히 므낫세 왕 이후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분 613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우리 나오문서의 예언대로 이제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에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는 가장 이제 또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1차, 2차, 3차 침공하고 결국은 586년도에 유다가 무너지고 말죠. 성전까지 다 무너지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이 횡행하던 그런 시대. 율법이 다 해이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포악한, 강포가 가득한 폭력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시대. 법정에서는 뇌물이 오가고,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열강을 섬기고, 그야말로 나라가 토탄에 빠졌을 때 이제 하박국이 너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여기 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악이 창궐하는가? 의인은 핍박을 받는가? 좀 깨끗하게 살라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말씀 없이도 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자손들은 잘 되고 돈은 많고 뭐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여러분, 형통과 고난만 바라보면은 악인이고 뭐고 일단 잘 살고 보자, 배부르고 보자, 성공하고 보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 지금도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저 포탄 소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지금 죽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으로 끝나지 말고 함께 나아가 부르짖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1장에 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따진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의심한다고 되고
원망한다고 되고 절망한다고 됩니까? 왜? 백날 물어봐야 거기가 그 자리예요. 내 생각은 계속 하룻밤에도 백채를 짓고 백채를 허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1장은 2장 이렇게 보면 3장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오늘 1장에도 3번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세상이 왜 이런 겁니까? 왜 저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한두 해예요.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블레셋, 팔레스타인 같은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언제부터입니까? 사사시대부터 아닙니까? 다윗만 해도 1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팔레스타인과의 문제가 있어요. 3000년이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와, 그래도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 한 1, 2분 하고 한두 달 하고 1, 2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나가도 지금 계속 기도. 할렐루야. 에노스 시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리라.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하박국의 질문 1,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또 2장에 들어가서 대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그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찬송하며 끝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어찌하여 시작되지만은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하박국서의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 2장에 가서 대답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바벨론이 이제 곧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리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 끝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 오늘 1장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 자기들마다 힘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람은 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장에서 보겠지만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3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의구심이 들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럴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게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인데, 결국은 예수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없어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즉 앞으로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서의 이중적인 예언을 하는 거죠. 자, 의문으로 시작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계획, 뜻을 깨닫고 마저방에는 막 노루수처럼 높은 곳에 펄펄펄펄 쩍다니면서 기뻐 찬송하는, 찬송으로 맺는 이 하박국서 1장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4절, 5절에서 11절, 12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의 질문,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대답, 세 번째 단락은 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자, 질문과 대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용은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땅에 강포와 폭압과 폭력이, 불의가 창궐할 때 그는 막 선지자로서 백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구원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여러 번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랴,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랴.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3장 18절에 가서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눈만 뜨면은 보이고 들리고 잡히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죄악이요, 불이요, 포악이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다는 거지. 교회 안에 만약에 불의와 포악과 이런 것들이 득세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점점 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분쟁이 나? 어찌하여 강포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변론만 있습니까? 다툼만 있습니까? 4절에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합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나옵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너무 좋아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 반대. 서기관이 율법을 책을 갖다 주면 낭독하니까 그때 겨울이었어요. 칼로 그 율법책을 삭삭도로 비면서 겨울 화롯불에다 던져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왕이 그러니 그 땅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니까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 악인이 계속 창궐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일이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악인이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의인들아, 그 고난을 겪어라. 핍박을 겪어라. 견뎌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아서 회개하고 구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팔레스틴 땅에 저렇게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악인 보고는 돌아오라 그러고 의인 보고는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라.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잣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답변이 이제 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1절까지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세요. 부르짖어 응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래, 하박구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네 뜻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앞으로 너 생전에 믿지 못할 만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할 것이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행할 것이다. 즉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5절을 보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라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또 놀라고 있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리라.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바벨론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이 바벨론, 사람을 죽이고도 그 시체 껍데기를 벗기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 자포에 갈 때 어떻게 가서 두 아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갔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도저히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라,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 6절에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즉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한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현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라. 신속하게 쳐들어온다는 거. 애굽, 아수르 이 정도는 말도 안 돼. 비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빌론을 몽둥이로, 저 악한 나라를,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벽을 조사하며 모든 경관선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미 하박국은 다 본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아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나치면 범죄하리라. 범죄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단락같은 정의가 굳게 행하고, 11절은 범죄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 범죄하는 백성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범죄하리라. 아니, 죄를 죄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범죄하리라,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결국은 그럼 바벨론도 결국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어떻든 간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과 같고 너희 생각은 땅과 같다. 때문에 그럴 때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12절에서 17절까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다를 심판한다고 또 유다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무자비하게 행하여도 이것이 옳은 겁니까? 그래서 17절에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고, 저 무자비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자,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반석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13절에 주께서는 13절 줄을 치서 읽어보세요. 1장에서는 이게 여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하박국서 1장 13절 일평생 잃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00년도에 7월에 소망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하는 첫날, 그 캐빈을 문을 열고 조그마한 방에 딱 들어서는데
가방을 이렇게 탁 내려둔 순간에 하박국서 1장 13절 주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꼭 부러졌어. 들어가면서부터. 자, 14절 보십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이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벨론이 유다를 고기처럼 벌레처럼 여기고 15절에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하고 즐거워. 악인은 이렇게 막 형통 기뻐하며 저것들 봐라 저거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가면서 하하하하 조소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여호와가 믿는 백성이 이러냐? 꼴 좋다.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당한 거죠.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들의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돼. 우리는 바벨론에게 다 뺏겼.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17절에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습니까? 바벨론의 악인의 득세를 바라보면서 그가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멘. 세상에 자비도 없고 무자비하게 긍휼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이 저 무자비하게 행하는 저 바벨론 밟고 왜 짓밟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가? 이럴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독생자를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박대하고 개년이라 그래도 주여 옳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긍휼과 자비가 있은들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있겠습니까? 내 잣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벨론은 결국은 심판당하고 70년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준비하던 그들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하여 배우는 점은 이겁니다. 하박국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옹하다, 씨름하다. 때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시험 들지 말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베 시가 시편 73편에 나오는데 그 3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 때문에 질투할 정도로 시험이 들었어요. 왜 저 자손들은 잘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재산이 많고 재산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너무 힘든데 미끄럼을 타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17절에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편 73편 25절에 하늘 봐도 주님밖에 없고 땅을 봐도 주님밖에 없고. 복이라는 게 뭐냐? 평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복이고, 고난이 불행이고 행복이고 불행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형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때로 자녀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씨름하고 그럴 때 깨닫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유치한 질문 같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처음에는 대답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도 되지도 않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